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강의하면서요,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죠? 광야 2세대를 먹고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의 두 번째 설교, 서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서론이 시작되는데, 오늘도 이제 서론에 있는, 지난주에까지 말씀드렸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그 언약이 뭐예요?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높은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내산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그냥 부족장이고 한 개인만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요. 믿음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요, 법이잖아요, 법. 그죠? 여러분, 언약이나 약속이나 법은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맺는 거예요. 그죠? 인격과 인격이 맺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들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동물 판다곤 푸바오가 똑똑하다 그래도 판다곤 푸바오와 직접 내가 계약을 맺을 수는 없어요. 그죠? 몇 년 뒤면 돌아온다, 이런 걸 한국과 중국 정부가 같이 맺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와 맺었다고? 사람과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미국 교회요, 어떤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왔다고 그래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얘기한다. 목사님,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왜,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성도님, 왜 그런 거래? 제가 예배를 드리고서는 예배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주머니를 뒤지는데 제 셀폰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제 전화기가 없어졌습니다. 분명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훔쳐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내가 은혜롭게 해결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냥 다음 주에 이 도둑질하지 마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어떨까요? 목사님도 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다 듣고 예배가 은혜롭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도둑 맞았다는 사람이 목사님 밝게 울면서 이렇게 온다면 찾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목사님이 10계명 설교하던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7계명을 하는데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알았습니다. 주여, 지가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주여.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그 요단동편 모압 평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시내산 언약을 받은 39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죠? 애굽이 고향인 사람이 아니라 광야가 고향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3절에 이제 너희에게 주신 그 39년 전에 주신 그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광야에서 죽은 이 조상들 있잖아요, 애굽이 고향인 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39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귀한 언약인데,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과 세운 그 옛 언약, 구 언약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그들에게 깨어지고만 언약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언약이 없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누구에게? 광야 2세대와 앞으로 살아나갈,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오늘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세대와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법규와 그리고 규례를 설교했어요. 계속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두툼해요, 그죠? 말씀이 두툼해요. 이지혁 집사님 건 더 두툼해요, 성경책이. 여 안에 66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지금 늘 지키며 있지만 광야에 있는 세대들은 어떤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 그죠? 그러니까 39년 동안 계명을 받았던 그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뭐만 있었을까? 십계명, 뭐 많지도 않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그 십계명의 말씀만 지켜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그 십계명 10가지 되는 것도 그들이 잘 지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 말씀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 산 위에서, 여러분 산은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땅 아래가 아닙니다. 땅 아래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백향목같이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에요. 목재로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무슨 약초가 되거나 어떤 특별하게 귀하게 쓰일 만한 그런 데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 지필 때 불쏘시개 정도로는 될 거예요. 금방 타오르니까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떨기나무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민족 같지도 않은 민족이었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 무엇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불이,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무엇했다고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그런 분들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참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만나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목사님은, 그죠? 조지 부시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셨었어요. 그죠? 왜 만나줍니까? 난 대통령인데,
내 아들도 대통령이고 내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그런 대단한 가면의 사람이, 그죠? 막 탈북해서 막 내려올 때 막 거지도 이런 거지 꼴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 저 밑바닥에 구겨진 것 같았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랬었던 나를 대통령이 만나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왜 만나주셨을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죠? 뭐입니까?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돕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고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와 죄성에 빠져 사는 인간들,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서 두려워하기만 하는 그러한 우리들, 우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섰다고 그래요? 그때에 내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가, 그죠?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귀한 인물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성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서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대면하기 원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중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그렇죠? 우린 노예였단 말이야.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슬레이브, 아주 비천한 노예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살 때 주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그러한 마귀 사탄의 종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지만 우리가 뭘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노력했어요? 우리가 돈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기 위한 무슨 충분한 무슨 가치나 일들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기 이전에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법 이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도하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이런 모든 약속들은요, 계약들은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관계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시나산에서 그들과 약속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계명의 말씀을, 계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좋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편하고 행복합니까?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법이 상관없이 무법자들, 그냥 무한 자유를 줬다. 인간에게 진정 세상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을까요? 무한한 자유가? 오늘 저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그 놈은 반드시 오늘 죽여버리고 싶어.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10명 중에 2명은 나를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두세 사람은요,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대.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무한 자유를 준다면 누군가는 나를 죽이러 올지도 몰라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가 세상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모든 존재가 서로 상호 간에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약속과 제한과 규제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법 가운데 산다는 게 그래도 익숙지가 않아요. 경찰차 지나가면 좀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 안에다가 그런 거에 이제 경찰차가 주변에 있으면 삑삑삑삑 소리 나게 좀 자유로워지려고. 제 차에 그게 있긴 해요. 누가 차에다가 통째로 붙여서 줬어. 예. 편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양심의 기능이 파괴됐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어떠셨다고요?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영, spiritual being,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대요. 그런 성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닮은 양심? 하나님 닮은 양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된 일, 나쁜 일 하면은 막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요? 아니죠. 이건 아닌데. 그렇죠? 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지가 그런 짓을,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입속에서 그런 말이 막 나가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 더러운 죄성이 그 양심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그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는 거예요.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는지 몰라요. 예. 양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깜빡이 켜는 법도 안 지켜요. 그냥 막 이렇게 돌려요, 막. 예. 양심 없는 사람들은 막 들이대고 막 그러고 막 살아갑니다, 막. 그죠? 아무리 법이 정교하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법을 빠져나갈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요. 그리고 양심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 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세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법에 대해서 조촉되는 사람들이 법을 제일 싫어해요. 내가 이 법만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법에 의해서 걸려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법만 없으면 내가 감옥 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법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법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범죄자, 살인자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법의 목적은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정의 법의 목적은요, 양심을 회복하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내 백성을 종된 애굽에서, 노예된 자를 그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39년 전에, 그러고 나서 은혜를 베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기꺼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꺼이 지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그 법으로부터 지키게 하고, 그리고 질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그 법을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 법이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1세대,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 계명을 깨트렸습니까? 지켰습니까? 이 계명을 깨트려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거룩한 성혼서약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나 김영남은 권하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거나 할 때까지, 검은 머리가 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서약을. 근데 그 서약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서 그 서약을 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 계약을 깨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아, 내가 이런 컨트랙을 맺었으니까 1년간은 이 계약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랙을 내가 중간에 맘대로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랙을 깬 것에 대한 위약금을 내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하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우리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 하나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잘 지켰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2계명이 뭐냐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값을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려니와 하거니와. 그래요. 보세요. 1계명은 2계명과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허락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더 섬기고 그것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잘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요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 안 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네. 3대까지. 무서워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3대까지. 그래요. 3대까지.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말씀 잘 기억 못하고 뒤에 있는 말씀은 많이 기억합니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네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요,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저절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살인할 수 있겠어요? 남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딸들이나 그들에게 간음하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것을 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마음 아프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그것을 은혜를 감사하는 그 양심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큰 일,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결혼했을 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에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말하면요, 제가요 아기 낳았을 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저는 그런 큰 일을 3번이나 했네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범죄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너에게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일은,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법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 입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도록 계명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지키어 나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양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죄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런 죄악사 가운데서 강한 팔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되 거룩한 말씀을 지키어 나가며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그 법도를 그 말씀대로 깨달아 살아가는 온전한 준행함이 있도록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 그 주님, 그 은혜를 지켜 나가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자들은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리라는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